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자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잘 활짝 열려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루는, 마치 성령이 우리의 곁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다루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말씀을 주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 비유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 하는 자고하는 마음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려는 요한복음 17장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구원까지도 의롭다 하심을, 그렇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아셨어요. 그 기도를 듣고 아셨어요. 저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소개해 주셨어요. 자기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한 사람의 구원의 정도와 구원의 성숙도까지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수준에, 그건 무례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있으시죠? 한번 스마트폰에 그 리코딩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뭘 위해서 기도하나 한번 녹음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도대체 나는
뭘 위해서 기도하나? 얼마나 기도하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나? 내 기도는 얼마나 조리가 있는가?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일까? 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잘 숙지해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믿음의 상태에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저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적하는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를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은 성경의 몇 부분에만 소개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의 기도의 장문적인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는가를 보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또 될 수 있고, 주님의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정말 미닝풀한 기도, 야고보 장로가 경고하는 것처럼 너희가 구하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합니다 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춰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음이 아니라 찌찌찌찌찌찌찌 하는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심령이 딱 맞아떨어져서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 바로 그 스데반이 돌받는 자리에서 보았던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별명이 The Great Priestly Prayer, High Priestly Prayer,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중보하는 자 아닙니까? 주님은 중보를 하세요. 그런데 중보하시기 전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록하시죠?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고 계신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Father glorify me,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있는 장면에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전도 훈련을 하면서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뭔가,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스텝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달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샘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공항에 잘 도착,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컨시스턴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저희를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목사님 제가 전도왕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딱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딱 그 응답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에 나는 무슨 왕이 되길 원하나? 그랬더니 저는 설교왕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설교왕은 좀 이상하고, 그래서 좋은 설교자가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의 그 기도 요청을 받고서는요, 제가 마음을 확 잡고서는 제 카톡에 있는 저의 중보 기도자들이 있거든요. 산호세 계시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이제 카톡을 다 띄우려고 그래요. 설교자가 되게, 좋은 설교자, 좋은 교회 개척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야,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의 은혜의 곳간이 채워져야,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그래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어야 그리 하나님의 영광을
또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6절부터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서론적 내용으로서 그 주님의 기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를 해주세요. Who is my disciples? Who is my people? 내 사람은 누구인가? 그 내 사람이 누구인가를 6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정의해 주죠.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요, 아버지 것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 은혜로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증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란 누군가? 아버지를 알아가는 자들이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제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또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장면의 말씀이 이제 이 부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럼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중보하셨는가?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기도란 무슨 뜻이죠?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염원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원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면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주님이 제자들에서 보기 원하는 그 염원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원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목표가 또한 되어줄 수 있다고 믿어요. 자, 그러면 오늘 자세히 살펴봅시다.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가? 내용은 길지만 사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두 가지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먼저는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라? 보존하여 달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말씀 중에 바로 보존을 위한 기도,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갖고 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들이 보호되어진다, 보호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서, 이건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볼 것이지만 이 말씀을 11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Holy Father, keep them in your name. Keep them in your name.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보존해달라, 이 말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보존해달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건 좀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구절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게요. 두 번째 간구가 있어요. 두 번째 간구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는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Sanctify them in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그러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늘도 저는 같은 기도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을 보존하여 주세요. 그리고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몇천 명 되는 대형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속한 주의 백성들이 돈 잘 벌게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자식 잘 되게 도와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이런 현실적인 기도가 대부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기도할 바의 내용이 뭔가, 너 세상에 있을 때
보호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거룩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왜 그러면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은가? 아닙니다. 저는 다른 것도 여러분에게 물질도 중요하고요. 직장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everything else.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will be added unto you.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그것을 먼저 구하면 everything else, 이 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added unto you. 너에게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을 구하면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갖고 우리 인생 속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주님의 첫 번째 간구를 집중해서 살펴볼 거예요. 보존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간구 내용, 그리고 다음 주는 주님의 두 번째 간구 내용,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Sanctify them, protect them, keep them. 이 두 가지 기도 중에서 오늘은 이 보존에 관해서 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첫째는 왜 주님은 성도의 보호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Why do we need protection? 왜 우리는 이런 보호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우리가 보호되어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What happens when we are being protected? 우리가 보호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 can we be protected? 어떻게 우리는 우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존하신다? 말씀하고 계신가? 자, 이 세 가지 질문. Why do we have to be protected? What does it mean that we're being protected? How do we get protected? 이 세 가지 문제를 함께 다루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만한 교훈으로 마음에 받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손을 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보존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성도는 왜 보호가 필요한가? 그 이유를 주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세요. 나는 세상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안목,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왜 보호함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보호함이 필요해요. 아니, 목사님 그거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대한 엄청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적이고 이 휴먼 스트렝스가 모든 사람이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한 레위기 74장 안 나온다는 거예요. 레위기 74장.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세상을 한 번도 뉴트럴하다, 중립적이다, 내가 그래서 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이 세상은 원죄가 들어온 후에 이 세상의 피조물 또한 신음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심을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조차도, 이 세상도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곳이고 테인트 되신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내가 뿌린 것만큼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뿌렸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이에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풍요롭게 걷어놓았는데 다 걷어가죠. 제가 삼국지를 항상 가까이 두고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이 홍건적의 난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식량을 걷어놔도 이 황건적들이 와가지고 한 번 지나가면요, 내가 1년을 걸쳐서 수고한 것들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모아놓은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곳간에 모든 걸 채워놓고 이제 내가 먹을 만하다, 살 만하다, 즐길 만하다, 누릴 만하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세상에는 죽음이 있는 곳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모아놓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이에요? Do you think you really own those? 다 여러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보호되어야 되는가?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그 권면 지난주 토요 새벽 시간에 전해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애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구하오나니. 여러분 너무 적나라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광야는 세상이죠.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칼이 난무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 하나 벌기 위해, 돈 일불 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죽기를 무릅써야 된다. 죽기를 무릅써야. 여러분 우리가 남의 돈 일불 벌기 위해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심령은 보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공부 잘하게 이러지 마시고요. 이 기도를 분명히 빼놓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아버지, 이 아이의 심령이, 이 아이의 눈이, 이 아이의 귀가, 이 아이의 입이, 이 아이의 손이, 이 아이의 발이 지켜지게 도와주세요. 보호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우리의 심령이 지금 나는 보호되어지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내가 보호되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 심령이 보호되어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심령이 보호되어지는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이 보호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바로 11절 마지막 구절이죠. 그들을 보존하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의 심령이 보호되어지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부간에 하나가 돼요.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돼요. 직장 동료들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 이 하나가 된다는 평안한 상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도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관계의 수모들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의 심령이 보호되어서 하나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도대체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 What do you think it means?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그 하나가 된다는 것에 주님께서는 중요한 수식어를 달아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자, 그럼 그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시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예요. 저는 거기에 성령도 자동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삼위일체의 하나 되심 같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삼일체. 여러분 그럼 이 삼위일체의 하나 되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요
세 분이 distinctive 하신 분이에요. 구별되어지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yet in essence they are one. 이 삼위일체가 신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와 다른 구원의 기능적인 일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in perfect harmony. 우리의 심령, 교회의 교우들의 마음이 지켜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다른 생각이 싸움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는 uniformity.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저기서 막 뒹굴고 있고 이 사람은 뛰는 건지 거는 건지 어떤 사람은 끌고 가고 모두가 다 다른데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보호되어지니까 다른 것이 누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힘이 되는 하나됨. 내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먼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해요. 똑같은 우리가 좋은 교회 찾으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죠. 제발 좀 그냥 내버려 두고 바깥에서 조용히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라고. 저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불완전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좋았다 싫었다. 아팠다 안 아팠다. 이 심령이 우리가 자꾸 변하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심령이 이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던 유일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호간에 완벽한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상호간의 완전한 서로의 순종,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보호되어지면요 이런 하나됨의 추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랑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상대방 밑에 서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에 한 사람을 향하여 미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무슨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잘한 것 같았는데 내가 억지로 잘못 대접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오해하는 가운데 여러분 신경질 나고 그것이 억울하고 싸우고 싶은 심령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심령은 보호되어져야 되는, 즉 공격받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되어지면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철저히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보호되어질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은요 13절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기쁨인데 여러분 기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은 바로 그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임즈에 가끔 재밌는 문제들이 이렇게 실리고는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처럼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오는 가장 빠른 길, 헬리콥터, 비행기, 기차, 총알기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는 거. 요런 좀 약간 넌센시칼한 그런 퀴즈들이 실리곤 하는데요. 인간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인간의 기쁨의 내용이 뭔가 하고 설문을 했더니요. 설문에 네 가지 인간이 받는 기쁨이 있대요. 첫째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완성한 아이의 그 기쁨. 그게 더 기쁨이래요. 둘째는 아기 엄마가 아기를 목욕시키고 난 후에 느끼는 기쁨. 그 기쁨이래요. 그리고 셋째는 세밀한 공예품을 만들어낸 작가의 기쁨. 그림을 완성한 거예요. 저도 설교를 마지막 탈고하고 딱 덮을 때 이야 하는 그 기분이 있어요. 그 기쁨.
마지막 기쁨은 중환자 수술을 잘 마친 외과 의사가 느끼는 느낌이 있대요. 그 기쁨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기쁨들이 참 보람있고 참 의미 있는 행위들 속에서, 그런데 하나의 공통적 특징이 뭐죠? They are all short-lived. 짧은 순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쁨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반적인 기쁨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가졌어요. How long can you be really rejoicing for the car? How long? 여러분이 좋은 집을 사셨어요. How long do you really rejoice because of the house? 집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시나요? 얼마 전 날씨가 엄청 추웠을 때 딸내미를 위해서 뜨뜻한 잠바를 하나 사줬어요. 2년 전에 사줬는데 이게 겉에만 사줬는데 이게 굉장히 추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여튼 요즘 아이들은 똑똑해가지고 뭐 사달라는 말을 안 해요. 가지고 뭐 이제 카톡으로 얼어 죽는 그림이나 보내주고 막 그래요. 카톡을 얼어 죽는 그림 보내놓고서는 뭐 해달라는, 뭐 사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데리고 가서 제일 싼 게 뭔가, 그리고 이제 가서 찾아봤는데 뭐 아주 비싼 잠바는 뭐 손도 못 대고, 딱 가서 봤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조금 싸고 조금 비싼 거예요. 어떤 거 사줬게요? 조금 비싼 거 사줬어요. 바보가.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 지갑에 있던 이 비상금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입고 좋다고 하는데요, 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또 카톡을 딱 보내가지고 뭐 따뜻한 카톡 그림 있거든요. 땡큐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바보도 엄청 바보다. 내 돈에서, 내 지갑에서 돈 내가지고 내가 뜨뜻한 것도 아니고 지가 뜨뜻하댔는데, 아니 왜 내가 이렇게 기쁜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로 계시하는 줄 아세요? 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갖기 원하시는 것은요, 십자가를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한 뜻이,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보호되어지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그 사람들,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데 기쁜 그 기쁨 누려보셨어요? 그게 우리의 심령이 보호되어질 때 누리는 기쁨이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끝까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지는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신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요,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에요. 하늘에 쌓이는 상급.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보호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보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자기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십자가의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여러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원들이 여러분의 말을 너무 잘 따라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하는 것마다 딴지를 걸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마다 반대를 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니까 낮아지고 손해보고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떠하뇨?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러면 어떠하뇨? 그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전하든지, 내가 감옥에 있다고 나를 욕하면서 예수를 전하든지, 전해지는 것은 예수이니 나는 그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그러면은 보호되어질 수 있는가? How can our
heart, mind be protected. 1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라. 그래서 이 부분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번역을 하면 이 의로라는 거는 수단적 조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by the name of our God. 아버지의 이름으로 by the name of the Father.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의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근데 그 사용된 전치사 의로 번역 by나 in이나 at나 on이나 이 전치사는 문맥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 의미의 전치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보호하느냐, 아버지의 이름 안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것이냐. 오늘 한국말 성경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54편을 보면 시편 5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라.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라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죠. 그럼 그의 주의 이름,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오면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에 파워가 있어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깥에서 주님을 수단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안에 거한다는 것도 저는 이건 충분히 합당하고, 저는 성경이 그런 이중적 의미를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서 낭망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나를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의기소침해서 세상에 대하여 용기 없이 도망치고 싶을 때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깃발 들고 뭐 하는 거예요? Move forward. 행진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이름 안에 거한다는 말, 그 아버지의 이름 안에 거한다는 말. 여러분, 요한은 아주 일관적으로 요한 1장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결국은 주님께서 다른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락방 강화 14장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계속되어져 이어졌던 그 말씀, 결국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심령이 보호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곧 아버지의 이름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 안에. 그래서 여기서 이중적, 이 말씀은 뒤에 거룩도 받고 앞에 나와 있는 보호하심도 받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뭐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보호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보호되어져서 하나가 되므로,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무엇을 주었다?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힘이 없어서 망하지 않은 민족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힘으로 한 번도 가나안 전쟁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만 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통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 아버지의 충만한 영광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흘러내려 보내주사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게 보존되어지니까 웬만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꿋꿋이 성도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마음이 하나로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받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 기쁨으로 늘 충만한 공동체제요, 말씀에 거하며 말씀으로 진리가 우리를 거룩히 하고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보호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나의 손 잡아주시는 예수 그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 그 이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자 그 예수 그 이름.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에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맴돌아 여러분이 두렵고 배우자들과 싸움 속에서 정말 나누어지려는 그 마음,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갈라지는 가정, 서로의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내가 좀 더 먹겠다고 애쓰고 바둥거리는 세상의 그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이 지켜지게, 내 가족이 지켜지게, 우리 교회가 지켜지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이 절을 나서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보호되어져야 함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내 마음이 공격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듣던 말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고 진리가 우리를 보호해 줄진데, 하나님 우리 주의 귀한 뉴라이프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이 어찌 힘든 모습으로 이들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들이 늘 마음이 지켜져서 이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이들의 직장이 하나가 되고 사업체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 부부 사이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 사이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 사람들을 그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는 또 뉴라이프 교회 성도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그 보호하심의 기도를 듣고 또 그 보호하심을 마음의 기도 제목 삼아 이전을 나서며 그 마음이 지켜져 하나 되어 기쁨으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